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에게 이제 감동을 주신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이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던 게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복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복에 대한 그런 복 받기를 원하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은 뭐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뭐 재물도 많고 뭐 북이 그러니까 뭐 어떤 위치도 존귀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주 의로움도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는 거 이런 모든 걸 합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복이다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뭐 이빨도 튼튼해야 돼. 그래야 잘 씹고 그러니까 그것도 복이고 또 뭐가 복이래. 하여튼간에 뭐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너희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는 복도 받고 여하튼 복 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오 이래. 복을 주시오. 그 복을 주신 내용이 뭔지 아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셨어.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들의 안전과 건강과 위기 가운데 구원과 뭐 이런 생명 이런 걸 뭘 주시면서 주시되 너무 지도록 줬어. 그러니까 뭐 이삭도 뭐 열심히 가는 곳마다 땅을 파니까 물이 나오니까 그의 이제 이제 뭐 거부가 됐는데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거야. 몇 배나? 100배나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100배나 많은 그 거부가 되게끔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이삭이 섬기는 신, 그 누군가가 저렇게 복을 줬구나. 그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셨어. 이게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 그래서 그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가정에 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대. 형통케 하셨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잘 되고 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보니까 저 히브리인 종으로 팔려온 히브리인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복을 받는 자구나. 누명을 썼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 근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도 복을 받는 자로서의 또 삶을 살아. 그러다가 꿈에 해본 걸 잘 해가지고 당대의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흉년들 때 기근에 허덕이던 사람들 70명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들로 한 430년 동안 풍성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모세 때 출애굽 받지 않습니까? 한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때 결정적으로 쓴 사람이 그러니까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엄청난 복을 주심으로 그걸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내가 줬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셨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뭐 사무엘에게 한나에게 복을 내려주고 또 다윗에게도 복을 내려주고 얼마나 많은 뭐 에스더에게도 복을 내려주고
모르드게도 복을 내려주고, 그러니까 복을 내려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갖고 우리 삶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볼 때는, 아니 연휴 때 어떻게 교회 나와서 우중충한 옷 입고 앉아가지고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냐고.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양할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모른 척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군생활 이제 한 14, 15년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죠. 이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좀 우여곡절, 하여튼간에 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 예수, 말도 안 된다는 얘기로 제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신학생들을 뭐 전도해가지고, 역전도해가지고 신학을 포기하게 만든다거나 교회를 나가지 않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고만 다녔는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평생 누가 와서 나를 전도할 때 그 말로 전도해도 믿어지지가 않던데, 그날 이후로는 믿어지더라고요. 삶과 죽음이 뭔지,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 책을 봐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마음의 심령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다 똑같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벌에, 영원한 지옥에,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될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처럼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일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물이 가나안 콘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냐고요. 이건 완전히 확보하는 게 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다. 이거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내 10년 가운데 겪으면서, 이건 누군가 초월자, 절대자가 하지 않으면 절단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냐고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에 하나님이셨군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도, 내가 어린 시절에 있어도 내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십자가를 부인해도 십자가 사건이 있어 왔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엄연한 사실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고백은 진짜 세상에 어떤 복이, 아까 얘기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왜?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또 만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백했던 것처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도 있잖아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나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강림하셨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 입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태초에 인류 무명 이거 그러니까 시구간 이 시계가 그러니까 뭐 시간 이런 게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또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이 말씀,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보이게끔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따라서 그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오랜 기간 동안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7가지의 기적. 어떤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그 다음에 왕의 신하가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해. 가지 않아도 고침을 받아.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병, 남녀 애들까지 하면은 약 2만 명 되죠. 그 인원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것을 초월하시는 거구나. 축사하시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셔. 자연의 법칙이 우리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왼발을 딱 뒤어. 그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오른발 싹 내밀어. 오른발이 빡 빠지기 전에 왼발을 다시 싹 내밀어. 이렇게 뛰어가면은 이제 돼요.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공수교육을 좀 받아서 낙하산 탄다고 공수교육을 받으니까 공수교육의 첫 번째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군가를 부르는데 옛날에도 얘기했죠 한번. 군가 부르면 군가가 2박자 아니야. 뭐 사나이로 이렇게 치잖아요. 태어나서 뭐 이렇게 치는데 공수부대는 박수를 그렇게 치면 안 돼. 그러니까 특전사는 왜 그러냐면 훈련이야. 훈련. 그러니까 박수를 1초에 3,000번을 치래. 1초에 3,000번을 치면 1초에 3,000번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게 해야 공중에 날 수 있대. 낙하산이 안 펴질 때 어떻게 살려면은 이걸 날기시라도 해야지. 우리가 날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바닥을 펴가지고 1초에 3,000번을 치면은 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박수를 그렇게 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노래가 차니까 군가가 안 되죠. 막 하지고, 그러니까 물에 안 빠지려면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놓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 놓고 이렇게 빨리 움직이다 보면 물 위로 뜬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물 위로 걸으셨어. 그런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를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도 고치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뭐 있습니까? 이 7가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래요. 나는 누구 뭐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을 하야 동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야. I am. 나는 이다. 뭐라고? Who I am. 어떤 존재로 나타날 때 그게 다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는 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 굶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생수야. 영원히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다. 나 외에는 구원받을 자 다른 이름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고 오직 구원 얻을 자, 길이고 진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믿어 보십시오. 한번 했던 사람들 믿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다 사기당하고 그러지. 저도 이번 초기에 사기도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진리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지죠.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지. 해가 떴다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자전하는 거잖아요. 지구가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 뜨겠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지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지가 돌고 막 그래.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태양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에 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 걸 진리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 누구야?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와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죽은 자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잠깐 집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집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가 제 길을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생명이 안에 없으면 죽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막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나돌아다니는 거야? 좀비. 좀비가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 돼. 아니, 우리는 맨날 굶고 있고 가게도 장사가 안 되고 맨날 렌트비 허덕대고 지난달에도 고기도 못 먹고 이것도 못 먹고 막 그러는데 무슨 생명의 떡이냐 이거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굶고 산 적 한 번도 없어. 다이어트 하려고 굶으면 굶었지 굶고 산 적 진짜 없다고요. 꼭 좋은 거 먹으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거는 교회 반찬에 이런 거지만 사실 건강한 거 제 나이 때도 그러잖아요. 70년대 80년대 초에 학교 다닐 때는 70년대에는 특별히 학교 다닐 때는 보리밥 싸우러 왔잖아요. 보리밥. 그래가지고
깜빡 잊어먹어가지고 쌀 싸가지고 그 친구들 보리밥 싸는데 보리 몇 개 빼가지고 거기다 박아놓고 그 검사 받았던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당에 가니까 보리밥이야. 근데 그 밥 공기를 뒤집어 놓으니까 쌀밥이야. 그 위에만 보리밥이고 뒤에는 쌀밥이야. 얼마나 쌀밥 먹기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쌀밥 먹으면 당뇨병 걸리다고 쌀밥 먹지 말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오곡밥에다가 뭐 보리밥에다가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우리 고기 고기 반찬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누가 고기 먹었습니까? 야채 먹으라 그러지. 옛날에는 뭐 야채가 많이 나오면 다 야채냐고 이거 뱀나고 있다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월급 타는 날 매달 25일쯤에 매달 25일 날 그 애하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만은 월급 타는 날이니까 이날만은 고기 먹는 날. 그래가지고 소고기가 비싸거든 뭐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돼지갈비 먹으러 가는 날이야.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군대에도 고기가 거의 한 달 동안 지급이 된대요. 나중에 보니까 고기가 모욕하고 나간 물.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이렇게 먹잖아. 그리고 어렸을 때는 뭐 기름이라도 푸주카 정점에 가가지고 요즘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기름 주세요 그러면은 소고기 기름 이만큼 주잖아요. 그거 가져와갖고 묵고 끓여 먹잖아. 기름 돼가지고. 그래서 국에 그냥 기름 낀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먹었던 그 시절이 있는데 요즘 누가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굶는 사람보다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가지고 힘든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런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붙들고 주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생명이 떡이 되는구나. 내가 한 알에 그 밥 때문에 한 톨의 밥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그 육적인 걸 따라갈 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겠냐고요. 그때 나의 고백이 주님은 나의 생명이 떡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이 떡이다. 그러면 정말 생명이 떡임을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생명이 떡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어두웠던 시대도 많잖아요. 저도 어두웠던 시대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 왔는데 사모는 영주권자라 고개도 들고 전혀 부담 없이 경찰 앞에서 아주 그냥 버젓이 지나가는데 저는 오자마자 사기를 당해가지고 신분 사기를 당해서 졸지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찰 앞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경찰서에서 멀리 돌아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게 어두워. 또 지금도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둡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타나죠? 우리가 말씀을 하잖아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나를 떠났다가 다시 오는 분이 아니고 나와 영원히 계시는 분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때 만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시 인식되는 분이 뭘로? 내 삶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분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나의 고백이 예수님, 주님은 정말 제 삶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는데 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나는 생명이 부활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그래.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죽음을 어제도 장례식 갔다 왔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뭔 인생이에요. 이래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괜히 그 걱정이 일어나겠지만은 당장 일어날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영원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내가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시는구나.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주는 부활로 나를 나오게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 나의 고백이 주님은 생명의 부활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I am who I am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인생 가정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을 못해. 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자, 여기에 컵 뚜껑이 있어. 이 뚜껑이 무엇입니까? 뚜껑입니다. 이건 뭘로 만들었죠? 이건 사기로 만들고 불에다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이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야. 예? 하나님을 뭘로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최초니까. 그래서 소리 문답 그 4번에 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눈에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영이신데 하나님은 그 존재하심과 그의 권능과 그의 지혜와 그의 거룩과 자비와 공의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야. 얼마큼 주시느냐? 무한하게 영원하게 그것도 변하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계셔갖고 어느 날 태초에 하나님이 심심하셔가지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것도 그냥 심심하고 지으신 게 아니고 어제도 뭐 그런 얘기 나왔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은 멈춰져 있는 분이 아니시고 흘러나가시는 분이에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심,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속성 따라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그의 거룩과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이 흘러나가서 만들어진 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잖아요. 아이고 힘들어라 하고 안식하신 게 아니고 여기서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여섯째 날 딱 하고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딱 창조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그를 즐기셨다는 거예요. 누리셨다는 거예요. 지으신 목적대로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대로 모든 게 만물이 지어진 걸 보고 좋으셨다는 거예요. 참. 요새 그 향기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향기 저희 사모도 뭐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에만 걸렸다가 놨더니만 냄새를 못 맡는데요. 그러니까 냄새를 못 맡으면은 음식이 이게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과도 냄새가 안 나면 이게 사과인지 배인지 무인지도 몰라. 그죠? 꽃이 있는데 꽃대에 향기가 없으면은 암만 이쁘다고 할 수 있는 장미를 꽂아놔도 향기가 안 나면 이게 장미인지 이게 종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야지 맛을 느낄 수 있고 냄새가 나야지 뭐 힘이 솟아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냄새가 향기가 나야지 내가 위로도 받을 수 있고 힐링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가 있어야만이 그 존재성을 규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다거나 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라벤더 향을 맡거나 레몬 향을 맡으면은 안정이 되고 힘을 얻는데 그게 냄새 향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이 냄새를 가시화 제가 볼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발견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를
어떤 광학기계나 뭘 통해 가지고 이거를 시각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냄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시각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각종 산업에도 많이 이제 도출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냄새를 잘 못 맡는데, 예? 그러니까 또 그런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수를 덧뿌린다는 거예요. 저도 향수를 오늘 좀 뿌리고 왔는데요. 제 향수를 못 맡은 분들은 우울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벌과 파리도 향기 따라 간다는 거예요. 향기 따라. 자, 제가 아까 요 말씀 드리기 전에 창세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요거랑 제가 어떻게 접목시키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그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상 복 주시는데 그냥 복을 찔끔 주고 말고 찔끔 주고 말고가 아니라 복을 주되 순종하고 믿고 받는 사람에게는 구약시대는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100배나 거부가 되게끔 이렇게 받아. 예?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냐면은 인간 창조 때 그 생각을 잘 해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흘러 넘쳐서 나타낸 게 온 창조물들이야.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을 자기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아까 얘기했죠. 벌과 파리가 있는데 벌은 꿀을 찾아가. 파리는 냄새 따라가요. 그러면 그 벌이 꿀을 따라가는데 여기에 뭐 배설물이 있고 꿀이 있다면 벌은 꿀 따라가. 왜? 꿀 냄새가 나니까. 꿀 냄새가 나니까. 근데 배설물은 배설물 냄새가 나니까 짠지나 뭐 이런 거는 파리가 가. 근데 만약에 배설물이나 꿀이 향기를 안 낸다면은 안 가겠죠. 그러면 꿀 냄새가 나면 저기 꿀이 있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배설물 냄새가 난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야. 예? 빛. 그 빛이 비춰진다. 여기 지금 빛이 비춰지잖아요. 이 빛이 비춰짐으로 제가 비춰져요. 그러니까 그 빛의 끝자락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은 곧 내가 보여주면 돼. 왜? 내가 하나님의 빛이거든. 제가 2009년도에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처음으로 이제 그 선교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를 나갔어요. 이제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게 뭐냐면은 미전도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전해졌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만큼 아주 조금 그러니까 작은 수의 크리스찬이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마을, 그런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를 나갔는데 그때 제가 가진 개념은 무슨 뭐 선교가 다 똑같지 뭐 가까운데 편한데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에 선교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 중에 1%도 안 써. 근데 미전도 종족은 전 세계 30%가 넘어요. 그 지금 76억 정도 되면은 30억 인구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들어가도 자립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나라가 뭐 35억이 넘어. 근데 그 나라에 전체 선교비 1%도 안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될 나라가 어디예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근데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정글로 들어가서 막 사람이 가히 오지도 않는 또 올 수도 없는 그런 오지에 이제 거기를 갔죠. 이제 가가지고 또 다시 그 마을에 있는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1시간을 더 갔어. 그래서 만난 종족,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역할 현지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사역을 맡기고 나오는 건데, 그때 이제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들 연고 같은 거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점심도 저녁도 이렇게 한 끼 대접하고, 그리고 예배를 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을을 나와요. 그래서 매일 이제 그거 하니까 피곤도 하고 힘이 들어. 그리고 일단 거기까지 찾아간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정글 속으로 10몇 시간을 갖다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얘기하지만 아주 오래된 그 SUV 차량에다가 5명이 타는 정원되는 차에 13명이 늘려가지고 13명이 타고 들어가. 그 얼마나 낑겨가 들어갔겠어요. 그걸 15시간을 타고 들어가. 진짜 환장하겠더라고, 내리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의 피가 이렇게 헝겊에 딱 떨어지면은 이 번짐이 있잖아요. 번지는 쫙 이렇게 번져 나가잖아요. 번져 나가는 끝자리가 내가 있구나. 내가 힘이 들어도 피곤하고 어려워도 내가 한 발짝을 더 하고 한 가정을 한 마을을 더 방문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피가 번져 나가는 곳이 내 끝자리라고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어도 참고 한 마을 더 가자. 한 가정 더 방문하자. 이제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성경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보혈의 끝자락이, 그 은혜의 끝자락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복의 끝자락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 엄청나게 복을 받았고, 또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얘기했죠,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그래서 오늘 찬양도 계속 이제 복에 대한 찬양만 부르는데,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불변 없어.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셔. 얼마나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그 복을 늘 주시기를 원해.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만 하려고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셔가지고 누구를 알게 하래?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땅에 발붙고 살지만 지질이 궁상을 떠는 것처럼 살지 말고, 비록 내가 버는 것도 없고 옷도 어스름하게 입고, 그건 누구의 기준? 세상 기준. 세상 기준이에요. 미국에 와가지고 삶도 참 못 살고 돈도 많지도 않고 이런 때 어디 가져간 사람도 없고 이혼도 하고 인생 정말 흔한 말 시차말로 나가리 이런 삶 산다고 그래가지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입을 우리들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빛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보라는 거야. 내 향기. 그러니까 내게는 무슨 향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향기가 안 나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향기가, 사과면 사과의 향기가, 장미꽃이면 장미의 향기가 나야지 장미인 줄 알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아. 그러면 성경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얘기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얘기하지 향기가 되라 이렇게 안 얘기했다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딱 끝나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야. 복받은 사람이 될 거가 아니고 구원받을 거가 아니고 부활할 거가 아니고 벌써 부활이 됐고 벌써 영생을 얻었고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지질이 궁상 떨고 세상에 속한 것처럼 그 기준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분이 일어나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 1장 18절에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안에 좀 제대로 보라 이거. 제대로 봐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어. 왜 불러내셨냐고.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 떨지 말고 그렇게 영원히 죽을 것 같이 살지 말고 그렇게 고통간다 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라. 너는 내가 복준자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우리 안에 그 기업, 그 우리에게 물려주신 재산이 우리에게 축복해주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질이 궁상으로 떨고 삽니까? 왜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비록 주류도 아니고 영어도 못하고, 저 영어 더 못해. 영어도 못하고 뭐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대. 그 얘기 뭐냐면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토요일에 나오고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오후에 예배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구역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오셔서 복주기를 착장하고 계셔서 너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런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오류, 절제 이거 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런 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흙 뿌려. 그 눈에다 흙 뿌리고 하면 돼. 그 자기 생각을 전혀 내려야 돼. 아니, 예수님의 겸손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이 있고 정말 천하디 천하 이 땅 죄인들이 사는 죄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의 세계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들어오셨다. 시간의 세계로 전혀 그의 공의가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거룩이 영원하신 그분이 죄 있는 이 환경으로 들어오시다니까. 그만큼 겸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주일날 오늘 내일 7월 4일날 독립기념일이니까 연휴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내일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난 예외에 나왔어.
그래서 공로의식이 생겨. 비록 나는 평신도지만 나는 나와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공로의식이 아니야. 이달 1박 2일로 2박 3일로 3박 4일로 어디 이렇게 가신 분이 있어요. 놀러 가신 분들. 아유, 어떻게 생각해? 우리를 버리고 가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갔어. 발병이 난다. 이렇게 하잖아.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잖아. 그 사람들은 더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 아니 거예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예? 그 예배는 여기서 예배 드린 거나 밖에서 예배 드리거나 뭐 온라인 예배 드리나 예배는 예배야. 근데 이걸 비교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예? 그러면 나도 다음 주에 놀러나 가야겠다. 요거는 벌 받는 마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때 하느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축복하고, 우리가 못 간 거 잘 갔다 오고, 우리는 또 그분들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이게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눈 밑도 깔고 눈 hir게 뜨고 뭐 잘 되나 보자 뭐 이러면은 그 복이 나한테 와. 어떤 복이? 그 저주한 복이 나한테 와. 내가 안 좋아. 일단 관계가 안 좋아지죠. 내 스트레스 받죠. 짜증 나죠. 얼마나 나의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너긋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남의 여기서 예배 드릴 우리는 여기서 안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점심은 2그릇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좀 남으면 싸갈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만 좋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여러분 그 만화책이라든가 어디에 보면은 이렇게 그 만화 그릴 때 그 대상을 그려놓고 얘가 휘파람을 휘 불어. 근데 만화책이기 때문에 휘파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근데 얘가 휘파람을 불고 있다는 걸 그림으로 여기다가 콩나물대가 이렇게 그려놔. 그 보신 적 있죠? 뭐 평생 만화 안 보신 분처럼. 그런 거 이제 본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힘이 좋구나 할 때 좋구나의 표현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 힘이 좋게 지으신 대로 좋게 반응하고, 그 아름다운 가운데 거하고, 그 순종한 가운데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따라서 내가 복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나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도 내가 똑같고, 왜? 그분의 영광이 나니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겠다 생각하는 것도 나도 원하고 기뻐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 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런 거 내게 안 맞아 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오. 되는 순간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최선으로, 자기의 공로의식 가지고 뭐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계수하지도 않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성대로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낼 때 지혜와 계시음을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빛이셨군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셨습니다. I am who I am.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하나님 냄새가 나야 돼. 우리가 만나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 그냥 좀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저 치기시에서 만날 때, 목사님 옷이 왜 이렇게 구겨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목사님, 좋습니다. 저도, 고단님, 집사님 뵈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네요. 이런 얘기가 오가야 돼. 아멘? 예. 그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할게요.